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과연 너희의 열심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모든 것에 넉넉하여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직분자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늘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내가 주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며 헌금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잘 알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나님 앞에 또 거짓으로 헌금하다가 죽은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 생활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해 보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은 읽고 잘 알고 있지만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헌금을 한다라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헌금의 자세, 헌금 생활은, 헌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표현의 한 방법이 헌금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뭐가 더 무서워요? 돈이 더 무섭죠. 돈이 더 무서우니까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1살 때 저 시골에 어느 교회가 하나 이제 교역자도 없이 교인들만 모여서 주일날 모였다가 찬송 하나 하고 성경 한 장 읽고 헤어지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저도 가보지 못한 교회에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저보고 거기 가서 주일날만 가서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21살 때 10월 달에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첫 주일을 보내고 난 뒤에 제가 느낌이 다음 주일부터 나는 여기 안 온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도망을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다시 그 당회장 목사님이 교회 형편이 그런 줄 내가 알고 자네를 보냈으니까 1년만 좀 봉사를 그곳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약속을 하고 가서 1년만 봉사한 것이 아니라 2년 한 3개월을 그 교회에 섬겼습니다. 섬기는 가운데서 제 아버님이 이제 처음 이 교회를
이게 뭐 말이 그렇지 21살 때 무슨 목회라 하겠습니까? 이제 신학과 대학생 2학년인데 그렇게 해서 그 교회 가는데 제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네가 섬기는 교회에 교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복 받게 하려면 두 가지를 잘 가르쳐라. 하나는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뜨리지 않는다는 주일 성수를 잘 하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 집이 늘 그랬던 것처럼 저희 아버님은 뭐 사촌이나 육촌들이나 이런 결혼식이 주일날 날짜 잡히면 금요일날 갔다가 미리 부조할 것 하고 토요일날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촌들은 그걸 다 아니까 뭐 결혼 날짜다 뭘 잡으면 전부 토요일 다 잡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점쟁이한테 가서 물으니까 주일 날짜를 뽑아주다가 우리 숙모가 인상을 쓰고 그날은 우리 안 되는데 이러면은 하루 땡겨도 좋다. 그런 점쟁이는 나도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반드시 11조를 잘하도록 가르쳐라. 저는 그 어려서 시골에서 자랄 때에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지으면요 이게 11조가 얼마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면 제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추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마당에요 나락가마니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덜에서 추수를 하고 오늘 우리 이 덜에서 벼를 거두어 드렸는데 나락이 10가마니 나왔다 하면 무조건 한 가마니를 교회에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했던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되면 또 막 교회 마당 한 곳에는 고구마도 가마니 띄기 갖다 놨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은 이 추수감사절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에 시골 교회 마당에는 항상 보리가마니, 밀가마니가 있고 가을 되면 여러 이렇게 가마니들이 있어서 주로 고구마는 다 주일 학생들 간식이었어요. 그때 뭐 특별한 간식도 없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아버님에게 배운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수박 농사를 지으면 시장에 리어카에 한 리어카를 싣고 수박을 갖다 팔아요. 갖다 팔면 집에 오셔가지고 저도 이제 수박 팔러 갈 때 늘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저는 수박 팔러 가면 제가 하는 일은 그 리어카 옆에 앉아가지고 수박을 열심히 먹는 일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하여튼 수박을 파는데 장사 수단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든 수박 좋은 놈을 하나 탁 잘라가지고 리어 열심히 먹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수박 먹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지나가다가 칩을 한번 꿀꺽 살키고는 하나 사가가고 뭐 그렇게 해서 이 마트에 가면 여러분 맛보기 있잖아요. 그 저희 아버님이 제일 먼저 한 거예요. 하여튼 맛보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맛을 보고 나면 사. 그럼 집에 오면 오늘 가서 수박을 팔은 것이 얼마냐 하고 계산을 하면서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오늘 12만 원을 팔았다. 그러면 12,000원을 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뭐냐면 봐라 오늘 우리가 수박 시장에 가서 팔은 게 12만 원을 팔았는데 12,000원 11조 되는데 여기에 농약값 얼마하고 비닐값 얼마하고 거름값 얼마하고 이런 거 계산 다 하면 11조 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데 이거 계산 다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복을 줄 때 이거 제하고 저거 제하고 내가 비 내려준 거 제하고 햇빛 내려준 거 제하고 뭐 이거 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그래도 수박 농사 짓기 때문에 돈 주고 사 먹지 않고 마음껏 수박 먹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11조 생활을 가르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버님이 그런 얘기, 교회 가거든 두 가지를 잘 가르쳐. 주일 성수 잘 하도록 가르치고 11조 생활 잘 하도록 가르쳐라. 그것 두 개 잘했는데도 복을 못 받는 성도가 있거든. 내한테 데려오면 지 11조인가 내가 다 물려줄게. 그렇게까지 가르쳐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없어서 가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마음은 11조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10개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를 바치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용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죠. 주일 성수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엿새를 예비하고 보내고 하루만 너를 위해서 살아라 해도 우리 그래 살아야 돼요? 살지 말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냐? 그 하나를 통해서 나머지 엿새도 주일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되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엿새 동안 그냥 탱자 놀다가 아이고 오늘 주일이네, 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주일날 교회 와서 놀고 있으면 부모님하고 티격태격하는 거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보면 그러네요. 그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거는 평소에도 놀다가 주일이라고 더 논다. 그건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일을 성수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나머지 엿새도 주일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헌금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첫째는 헌금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상 유례 없는 이런 가뭄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농부 모내게 하면 뭐합니까? 농부가 나가서 아무리 가수원을 가꾸고 잘 해도 뭐합니까? 가뭄 오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얼마 전에는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는 아이고 잘됐다 싶을 때도 가끔 있을 때도 있는데, 제가 한번 저 영월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 키가 이만큼만 잎이 막 넓은 담배 키우는 데가 있더라고요. 옥수수도 키워. 근데 여러분 보니까 우박이 한번 지나가니까 뭐만 남아요? 대만 남아있대요. 이번에도 여러분 우박 피해 얘기 들었잖아요. 탁구공만한 우박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요,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얻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얻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헌금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표현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내가 헌금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시겠지라고 거래 관계에서 하는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농토를 주시고 해와 비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으로 우리는 그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고백할 때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헌금 생활은 헌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지금 물질을 드리지만 이 물질 가운데 뭘 담아 드려요? 내 마음이 있고 내 정성이 있고 내 충성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헌신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은 보답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내가 10,000분의 1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보답의 표현입니다. 저는 늘 이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선교지에 있다가 왔고, 제가 또 선교학에 대해서 전공을 하는 공부를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느껴보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하자원이 제대로 있기를 합니까? 뭐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 농사 지어가지고요, 말이 그렇지 미국 농사 짓는 데 가서 비교해보면 우리 농사 지어가 경쟁이 안 됩니다. 만약에 미국에 있는 그 쌀을 한국으로 자유 수출할 수 있도록 다 해버리면 농사 지어가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 이게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미국의 쌀 수입 이거 계약을 맺을 때 딱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도정을 해서 들어와라. 이게 뭔가 하면 거기서 이미 벼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깎아가지고 이제 쌀이 되도록 해서 들어와라. 그걸 여러분 미국 사람이 잘 몰랐대요. 한국 사람은 집집마다 도정기 놔두고 이제는 금방 도정해서 먹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미국에서 도정을 해가지고 포대에 넣어가지고 한 달쯤 배 타고 들어오니까 맛이 없어져요. 쌀 맛이 없어.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미국에서 나는 쌀 가지고 금방 도정한 거 가지고 밥 먹어보니까요, 대한민국에 그런 쌀은 없습니다. 그냥 밥을 했는데 기름이 쫙 흘러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쌀이 왜 한국 들어오면 그래 밥맛이 없습니까? 물었더니 한국 장로님이 미국 사람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래 하면서 얘기해 주는 게 뭔가 하면, 여기서 깎아가지고 한국 가는 동안에 기름기가 다 빠져가지고 맛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한테 얘기해 주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내놓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뭐 12번째, 10번째 경제대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불과 100년 전에 보릿고개를 못 넘겼다 할 정도로 그런 대한민국이었는데, 이렇게 살게 됐던 것은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여져 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왕성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직 이 전라도 지역은 어떻는지 제가 조사를 잘 못했지만 경남에 있을 때 경남을 보니까요, 이 부산 경남을 선교하기 위해서 부산 경남을 어디다가 떼주는 호주 장로교회에다가 부산 경남 지역을 선교해라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이 부산 경남 지역에만 선교사가 몇 명이 들어왔어요? 264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선교한다 해도 몇 명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한 나라가 부산 경남 그 지역 하나를 위해서 264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 대표적인 게 부산에 있는 일신기독병원입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가 세운 병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오늘 또 우리는 선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받은 은혜를 갚는다, 보답한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헌금은 뭐냐 하면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제물을 받으실 때가 있었고 받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만 받고 안 받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받고 안 받고 한 것이.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 말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드려지는 일부의 하나가 헌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헌금의 원리는 어떤 것이냐? 오늘 성경에는 헌금의 원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헌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즉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한 교회들이 가뭄과 고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때에 이 바울 사도가 이 아가야 지역, 이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기근과 흉년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든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았으니 우리가 육적인 것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아가야에 있는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한번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작정을 했어요. 언제부터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들은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에 우리도 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구제 헌금을 하기로 작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마음을 합니까? 세 가지 얘기를 하죠.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옳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가끔씩 여러분, 제가 요즘 와서는 헌금 개수하는데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이제 담임 목사를 할 때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주일학교에 헌금을 하는데 어떤 엄마는요, 그 나라에서 1,000원짜리 하면 우리나라 쪽으로 1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다 언제나 시장 가고 이러면 새 돈 들어오면 그걸 다 성경책 속에 꽂아 두었다가 아이들 성경책 속에 딱 헌금 가져오려면 어떤 아이는 오는데 주머니에 있는 헌금을 꺼내야 하는데 거지한테 주기도 좀 미안한 이게 너덜너덜하게 다 떨어진 그런 걸 가지고 헌금하는 일이 있어 제가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리 준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돈이나 헌돈이나 많이만 드리면 되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이요 어떠냐면 헌금 구겨지면 다리미가 달아가 주세요. 제가 어릴 때도 어머니가 그때는 여러분 전기 다리미 없을 때입니다. 그 밑에 순 넣어가지고 다리던 그런 다리미 가지고 좀 헌돈이지만 그래도 물 한 번 뿌리가 빳빳하게 해가지고 줬어요. 그렇게 하는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또 집에 가서 오늘부터 헌금 다리기 시작하다가 돈 태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하여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미리 준비된 마음과 그런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그런 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인색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인색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의 풍성함보다 100배나 더하여 10,000배나 더하여 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너희가 땅에 있는 동안에 부모나 어미나 아비나 자녀들이나 전토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 땅에 있는 동안에 100배나 더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직분자들은 이런 헌금의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미리 준비하고 인색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서 오늘 무슨 얘기합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이 말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11조 딱 떼서 드렸으니까 나 할 일 다 했다가 아니고 여러분 그 11조의 정신은 뭡니까?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고 바른 청지기가 되고 선한 관리자로서 감사하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교회에 직분자를 선택할 때에 마지막으로 직분자는 헌금 생활에도 본을 보여야 한다. 그 말은 뭐냐? 그래서 우리 당회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주일 성수가 잘 되는가? 이분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11조 생활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감사 생활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이분이 또 교회의 어떤 부분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회에 직분자를 추천하거나 앞으로 직분자를 선거할 때에 저는 반드시 제가 앞으로 보는 것이 뭐냐, 주일 성수하느냐, 그 다음에 11조 생활되느냐, 그 다음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조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봐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의 어떤 부분에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 부분에 본이 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나중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교회 생활에 처음 새 가족이 나와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보고 절에만 사세요. 아무개 집사님처럼 저렇게 살면 됩니다. 이러면 간단해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는 모습 보고 저렇게 살면 됩니다. 헌금 어떻게 할까요? 아무개처럼 헌금하세요. 기도 생활 어떻게 할게요? 예, 아무개처럼 기도 생활 하세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개처럼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하세요. 그런 모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상황 따라서 이 모델들이 흐트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분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생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도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직분자의 생활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복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대로 하나님 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영광교회를 분리 개척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에 오늘 지금 우리가 제대로 쓰임받아야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일에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사용하신다면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푸신 은총을 감사하며 물질에 있어서도 인색하지 않고 헌신하며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지 않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 생명까지도 주인은 주님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물질 때문에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가진 재능과 재주와 지식과 물질과 재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인색하지 않고 헌신하며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여 끌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드리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직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드리는 인색한 자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추도록 날마다 힘쓰며 우리의 마음이 물질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끌려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오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단순히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드리는 인색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추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고 하나님께서 주님이여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에 감사하고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힘쓰는 그런 직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오. 좋은 모델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저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의 직분이 회방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거룩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제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재물 얻을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아버지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아름다운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가 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할 일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몸조차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이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아버지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모든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런 직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작은 실수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우리의 직분이 회방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모든 부분에 본을 보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본보기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공동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이 조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도록, 때로는 우리가 열정으로 우리가 또 사랑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한다는 것이 도가 지나쳐서 우리는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늘 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때로는 우리의 열심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열정을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 상처받게 만들고 다른 사람 넘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늘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에 오늘 또 우리가 순종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공동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공동회가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눈과 귀를 지켜주시고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공동회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직분자 선출 공동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가 되어지고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명예나 자랑거리로 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기회로 삼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 선출 공동회를 앞두고 주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이번에 또 주님의 귀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세우는 일을 통하여서 말씀이
왕성한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결코 세상의 명예나 자랑거리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더 충성하라고, 더 낮아지라고, 더 겸손해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알고 이 부름에 합당한 자로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움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세움 받지 못한다고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상처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땀과 더 많은 눈물을 흘리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겸손하게 섬겨가게 하시고, 또 이번에 선택되지 못해도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더 큰 위로가 있고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공동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번 공동회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또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더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라고 오늘 또 부르신 줄 알고 결코 교만해지는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가 참 직분자로 선택받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의 인기 투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줄 알고 오늘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저희들이 순종하고 엎드려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천국의 더 큰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의 더 크신 위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잘 세워져 가게 하시고, 믿음이 오히려 더 굳건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은혜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재개발 문제가 신속하게 가부간 결정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저런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가 죽은 영혼 살려내고 낙심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이 교회에 정착하여서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교회 비전을 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